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인데 11장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겸손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하니까 자기들의 그 분수, 자기들의 처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겠습니다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으로 의로웠다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로 올라가려고 불가능한 목표에다가 도전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는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보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못 받게 되죠.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그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데 자기 동족들이 막상 복음을 거절하고 저렇게 구원을 못 받게 된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중에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동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믿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다 그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완전히 너희들은 잘라내서 구원 없다 하느냐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 이 얘기 뭡니까? 유대인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 그 구원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러니까 자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이죠. 히브리인이죠. 바울 히브리인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죠. 약속의 자녀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 베냐민 지파가 명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지파 중에서도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그 유대인의 구원이 싹 없다고 한다면은 바울도 당연히 구원을 못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같이 유대인 중에서 별난 유대인도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실제로 바울은 아주 그냥 그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 중에서는 아주 특심이 있는 유대주의에 아주 그 1등 가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유대인의 구원이 완전히 없다고 한다면 바울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별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회심하고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 않다. 나도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니까 다른 우리 동족 유대인들도 아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죠. 그래서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자기 백성, 그러니까 미리 알았다는 얘기는 예정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뭐 성경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인데 태중에서부터 다퉜죠. 누가 서로 먼저 세상에 태어날까? 그랬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요. 야곱이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택한 그 야곱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주겠다라고 한 그것이 그 잘못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대로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라가 나이 90에 낳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그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먼저 태어난 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죠? 몸종에서 낳은 그런 아들이.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번복을 해가지고 포기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수습을 못 해가지고 일이 중간에 망가진다든지 이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한 받은 백성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에게 구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3절로 가서 또 한 번 바울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엘리야 시대 때 예의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인데요. 이때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바알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돈에서 시집 와가지고 바알 우상을 막 퍼뜨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바알을 섬기도록 이렇게 강압하고 막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면 엘리야는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갈멜산에 가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하죠, 그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엘리야의 기도 응답해 주셨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걸 보고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실망스럽다. 이렇게까지 해도 이렇게 눈으로 막 불이 떨어지는 걸 봐도 이 백성들이 완악한데,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이제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죠? 도망가서 부엘세바 제일 국경 남쪽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사막길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막 하는 말이 뭐냐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고립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십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뒀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일 때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교회 오라고 그러도 안 오잖아요, 잘. 그런데 북한에는 교회 가면 잡아 죽습니다. 근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도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로또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요. 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요. 삐져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갈래. 막 이럽니다. 근데 북한 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도 안 하죠. 로또가 어디 있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하는데 발각돼 가지고 붙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 이러죠.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흥청망청 하는데 참 철들어서 빨리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우리 같으면 북한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많다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면 그 남겨둔 거는 우리들은 찾아낼 수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많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면은 막 바울 죽인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반항적이고 하지만은 그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이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5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도 유대인인데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유대인들 중에도 성경이 옳다. 그래서 성경대로 푸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더라. 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도,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남겨놓은 7,000명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주변에도 보면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절망적일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버려가지고 이제는 끝장나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 식구가 예를 들면 5입니다.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4명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믿었어. 그러면 이제 2식구 있잖아. 3식구 남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뭐 해가지고 또 이번에 어떻게 한 사람 또 믿었어. 그러면 이제 3사람 믿었잖아. 그럼 2이 남았잖아. 그럴 때 그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버리셔가지고 얘네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딱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요, 바울의 그 영원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딱 우리 식구 중에 2사람이 남았는데, 아유, 너는 뭐 몰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실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문 닫을 수 없는 이유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는 한 상에 앉아가지고요, 당신 기도 안 하고 나는 기도하고 또 여기는 교회 오고 여긴 교회 안 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당연지사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지사로 받아들인다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쉽게 던져놓을 수 있겠느냐? 쉽게 그거를 포기하고, 아이고, 여기 이방인들은 잘 믿는데 유대인들은 강팍해가지고 말이야, 까다롭고 핍박이나 하고 얘네들은 틀렸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할 때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인도할 때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잖아. 그러면은 모세가 아이 쌤통이다.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빼주시죠. 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중보하죠. 그게 바로 모세의 영원 사랑이죠.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할 때 우리 식구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2 남았고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너는 하나님 버린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구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안타깝게 그런 그 구원에 대한 열망과 마지막에 소망, 그거를 포기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했는데, 자,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거절하고 있는 그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요,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요 안 받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의롭다함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얻었대요. 택하심 받은 사람, 예를 들면 이방인 중에서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예수님을 믿어라 했더니
아이고 믿겠습니다 하고는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율법만 의지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의만 의지해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 참담함, 복음을 거절하는 그 비참함, 혹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혼미한 심령이다.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은 감각이 이게 마비돼 가지고요,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뭐 이게 멍하니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력을 상실한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듣지 못할 귀라고 하는 것은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는 거죠. 귀머거리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한 상태는 뭐냐면 감각이 마비돼 가지고 눈도 못 보고 귀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름은 살아있는데 사실상에 죽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안 듣잖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줘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지해요, 무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는가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선택한 것은 그 나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런 독점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온 세계의 선교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들에다가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을 때 그 모판에다가 먼저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들에다 이제 모를 줄지어서 이렇게 심잖아요. 직접 그 논에다가 벽실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놈을 가져와서 모에다 다시 이제 이양해서 심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했던 뜻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잘 큰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넓은 들판에 가서 줄 쫙 세워가지고 모내게 해가지고 그 들판을 착 가꾸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오해해가지고요, 자기들 어떤 특권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막 니네는 지옥의 땔감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런 아주 잘못된 엘리트 의식을 갖고요.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감각이 마비된 상태,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배척하는 그런 자리에 그들은 쓰게 되었다 그러죠. 그랬을 때 그들이 받은 바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발로 찼다. 오히려 그 축복이 그 저주가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성경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자, 다윗의 그 말을 성경에서 인용해서 하는데 이 말은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저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밥상이 올무와 거치는 것과 덫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주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이런 뜻인데요. 그거를 지금 인용해 왔어요. 인용해 와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받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저주 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갖다가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밥상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받은 밥상이라는 건 축복입니다. 율법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도 받았죠. 그런 걸 다 받았죠. 그랬는데 이 밥상이 뭐가 됐는가 하면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심령이 혼미해 가지고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얻지도 못할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자기들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먼저 복을 준 것이 쏟아져 가지고 저주가 됐어요. 그래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되었다.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대로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나가서 환영하고 맞이해야 될 백성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죠. 왜냐하면 미리부터 메시아는 이런 분으로 올 거다 이런 얘기도 다 들었고요. 그리고 미리부터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들이 다 있고 하니까 제일 먼저 손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래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좋다고 환영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자기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밥상을 걷어찬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신성모독하는 거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반대로 말이에요. 자기들의 축복을 오히려 자기들의 저주거리로 만들어버린 그런 그 엎어지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현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걷어차서 오히려 밥상이 엎어져서 저주가 돼버린 그런 상태를 또 한 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그러면 성경을 옷에다가 막 다 기록하고 이마에다도 기록하고 대문 집 출입하는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제일 가까이 하는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거거든요. 다른 말씀 다 아는데 그거는 몰라요. 그게 뭐냐면 눈 떴다고 하는데 사실은 소경이지 잘못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내가 좀 잘 못 보니까 꼭 좀 확인해 주세요. 내 손 잡고 가세요. 이러면은 안 넘어져요.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좀 막 이렇게 유치원 정도 다니고 그럴 때 보면 한창이잖아요. 유치원까지는 그래도 한창이지. 애들 좀 잘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보면요,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집니까? 까불다가 넘어져요. 엄마 내 손 좀 잡고 가줘 하는 아이들은 넘어질 리가 없어. 엄마 손 잡고 가는데 왜 넘어집니까? 어른 잘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엄마 나 간다 해가지고요 조심해라 그랬더니 아 나 괜찮아 하더니 큰일 넘어져요.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눈 뜨고 본다 하는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눈 감은 소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등이 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펴지 못하니까 등이 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에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아 이까짓 것 좀 한다고 해가지고 다 졌어요. 그래 우리가 병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딱 들을 만큼만 딱 들잖아요. 그러면 병이 안 나요. 그런데 운동 안 하던 사람이요 갑자기요 살 뺀다 그러고요 막 또 몸짱 만든다고 운동한다 그러거든. 가가지고는 계속 운동 안 하다가 근육을 갑자기 쓰면 근육을 다치거나 심하게 다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거운 거 들다가 막 팔 다치고 막 심각한 게 허리도 막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생각할 때는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그거 하면요 병 나요. 근데 매일 하던 사람은 그 어느 정도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짝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막 자랑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지도 못할 등짐을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허리도 피지 못하고 그냥 신음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나 죽겠다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런 꼴이 돼버린 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거절한 그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그냥 아주 모범적으로 예하고 딱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탕자잖아, 탕자. 예?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니까는 좋다 그러고는 그냥 달려가서 그냥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재산을 허비한 것도 없고 집에서 효도하고 성실하게 일 잘했는데 왜 나한테는 잔치를 안 열어줍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 유대인들처럼요, 자기 의와 자기 율법 이런 거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저렇게 쉽게 이렇게 항복하고 와서 구원받는데 왜 이 유대인들, 왜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완악하고 뿌리치몰이 내가지고 쥐지도 못할 등짐을 지고 저렇게 허리가 휘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을까? 불쌍하다, 영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나름대로 막 죄를 많이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항복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데, 막 자기도 불교를 가고요, 혹은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종교 수영을 하고요, 나름대로 자기 양심에 아주 기준을 높이 해가지고 막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겨야 돼. 예? 그러니까는 너는 막 그 술 먹고 막 방탕하고 하니까는 너 예수 믿어라, 넌 죄인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큰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항복하고 오잖아. 근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눈이 감겨져 있고, 자기는 모르지만은 자기도 견디지 못하는 무거운 그런 율법의 멍에를 메고서는 휘청거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다 회개해가지고 돌아오게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정말 그 구원받을 사람은 예외가 없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강팍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저들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바울이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영혼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스님 예를 들면은 불쌍하잖아요. 왜 불쌍합니까? 삼겹살을 못 드셔서? 그런 게 아니고, 처자식이 없어서요. 그런 게 아니고, 그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것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기독교고 너는 네 종교니까 알아서 하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오히려 종교성이 강하고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사실은 바울은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말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상을 차려놨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뭡니까? 엎어진 상이거든요. 그 상 엎어진 것은 오히려 안 차리는 것도 못하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다 끝내 구원시키는데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고요. 그래서 지금 엎어져 있고요. 불쌍히 돼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셨는가 하는 얘기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자,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느냐? 안 버린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엎어졌잖아요. 그죠? 엎어졌는데 넘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넘어졌는데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이냐? 아니면 나중에라도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느냐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 또 했어요. 그러니까는 살짝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했던 유대인의 비참함과 비극 있잖아요. 그죠?
장님이고 기모거리고 심령은 혼미하고 그리고는 지지도 못할 등짐을 지고는 휘청거리고 있고 불쌍한 상태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완전히 그렇게 해서 끝장을 내느냐 할 때 그게 아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유대인들이 콱 넘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가게 된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가라고 하면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100% 다 예수님을 다 믿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몽땅 다 예수를 믿어버리면 유대인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우리는 구원 받았어. 이방인 너희들은 받을 것도 없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쟤네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복도 많지. 그런데 예수님 믿으라니까 또 다 믿어버렸네. 우리는 또 믿을 게 없네. 이래 되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도 그랬잖아. 옛날에도 쟤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데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우리를 막 이렇게 낮게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 왔는데 유대인들이 또 그냥 1등으로 다 믿어버렸어. 그러면 이방인들한테는 소위 말해서 국물도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또 쳐다보고, 아,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 다 믿었네. 믿음으로 구원받네. 그러고는 그냥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부러워가지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는 안 믿어. 이런 걸 걷어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가잖아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요, 예수님 우리는 믿을래요. 그러고 확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우리에게 찬스가 왔다 해가지고 열렬하게 지금 믿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전했어요. 바울이 가서 로마에도 가고 빌립보에도 가고 고린도 가고 에베소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먼저는 어디 갔냐면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먼저 성경을 쭉 풀어 설명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다, 이렇게 성경으로 논증을 해요. 딱 설명을 다 해. 그러면 간혹가다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소리 마라 해가지고는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하고 이제 먼지를 터는 거죠. 먼지를 털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좋아라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의 배척이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할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 줬더니 거절하니까 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감사하게 받고 결국엔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는데 아주 그냥 열심으로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이 열렬하게 구원받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뭐 쟤네들이 구원을 받냐 이러고는 막 비난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하나둘 하는데 나중에는 구원받는 이방인들 숫자가 자기들보다 더 많거든.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그때 가서 시기한대. 아, 저 이방인들 다 구원받아 버리네.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저거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왜 쟤네들이 받아? 이래가지고 아까운 생각이 생겨가지고요, 다시 예수님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된다. 이게 구원의 이제 경륜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엎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왔고요, 이방인들이 풍성하니까 유대인들이 뒤늦게나마 다시 이거 아깝네 하고 다 받아들였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죠? 이렇게 널뛰기를 할 때요, 한쪽에서 콱 누르면 한쪽 올라가잖아요. 그죠? 해봤죠? 그리고 이쪽에서 또 쾅 뛰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시소인데요. 시소인데 이 시소가 아니고 그냥 와서 그냥 둘 다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예?
양쪽에 있는 사람 둘이서요, 동시에 이렇게 하면은 그 시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안 해봤어요? 예, 둘이서 동시에요. 둘이서 동시에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안 돼요. 예, 한 사람이 앉으면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내려오면 한 사람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널뛰기도 그렇게 하죠? 널뛰기 할 때 높이 올라가려면 둘이서 동시에 올라가서 동시에 밟아서 부러져버려요. 안 돼요. 예. 그리고 높게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높게 못 올라가요. 한 번에 탁 디딜 때 요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요만큼 올라간 충격으로 인해서 내려올 때도 쾅 디디면 여기도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역동성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광주리에다 담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쓸어 담아 구원할 때. 하나님 백성을 쓸어 담아 구원하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집어넣어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어서 넘치도록 담으려고 하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 그랬는데 얘네들이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쭈라락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쾅 디드니까요. 나중에 마지막 유대인들도 올라가서 다시 딛고 이렇게 상승작용이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완악해가지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막 등짐을 지고는 등이 휘어지고 그것이 마지막 최종 파이널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좋다고 그러고 믿어버리니까 결말에 가서는 다시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믿게 될 미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틀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든지 혹은 넘어졌는데 영영 못 일어난다든지 이런 비관적이거나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아이들 형제가 하나일 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막 이렇게 할 때는 참 그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둘 내지 셋 되면요 하기 쉬워요. 다섯 되면 더 쉬워. 한번 놔보세요. 지금도 한 7이나 놔보세요. 그러니까 한 놈 삐딱하잖아요. 그거 하나 삐딱한데 얘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참 힘들어요. 삐딱하면요, 삐딱한 대로 놔두세요, 그냥. 말 잘 듣는 놈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는 지가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세를. 그렇게 되죠. 편식할 때, 야, 너 콩을 왜 안 먹냐? 얘 콩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다 막 칭찬하죠. 야, 너 콩 먹으면 너는 건강해지고 나중에 공부도 잘할 거고, 너 막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럼 얘가 또 콩을 막 먹잖아. 먹기 싫어도 막 잘 먹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합니까? 얘가 잘 먹는 놈 보고 막 시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막 그 먹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 하다가도요,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도 잘 먹는 수밖에 없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결과적으로 볼 땐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주리에 가득 담는데, 꽉 채워서 담으려 하니까,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어가지고는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려고 하는 열심,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지만은 왜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이방인도 못하게 말이에요. 자기들 안 믿는 그런 자리에 빠졌는가라고 할 때 절망적이나 비관적인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유대인 동족들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는 거. 자, 그래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자, 그들의 넘어짐은 유대인의 넘어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풍성해졌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있으니까 유대인들한테도 먼저 야, 니네 구원받아라라고 줬더니 안 받아 그러고 집어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탁 받기를요, 이거 좋다고 그러고 받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강팍함이 결국에는 온 세상과 이방인의 풍요함이 돼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하신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세상의 화목,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기회가 된다는데, 만약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은 그 기쁨은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강팍하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풍성한 걸 보니까는 살만 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조차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그 구원의 감격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믿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 주실라 해요.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풍성한 구원을 누가 누릴 것인가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일부 거절하지만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때 나중에 유대인들도 시기해서 다시 회개하고 받아들일 거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그림의 완성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린 그림도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복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세상이고요. 사도 바울이 본 세상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것도 언젠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와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 중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반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보기 원했던 꿈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태어나기를 혈통적으로 태어났으니까 한 가족이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혼이 하나인 가족, 믿음이 하나인 가정이 되는 것은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서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요, 그거를 꿈을 꿔야 돼.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아들도 믿고 딸도 믿고 할아버지도 믿고 할머니도 믿고 손자도 믿고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에 앉아있는 그런 가득한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여기서 우리 가족이 천국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그 환상들, 그런 열망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의 짐이죠. 우리 예배당이 자리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여기 예배드리러 아직 안 올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만 전하는데 30% 그러는데 30% 안 되죠. 70%, 80% 되는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세상에 많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바구니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꽉 차기는 거 원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예배당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그런 열렬한 소망,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 꿈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될 그런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하나 어떻게 믿다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요, 우리 교회 자리가 차고도 넘치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까지라도요 다 들어와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가 차고도 넘쳐나는 그런 환상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가지신 마지막의 최후의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래서 그 첫 열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거로 드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가지. 뿌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거룩한 그런 뿌리라면은 그 가지에서 나온 모든 뿌리에서 나온 그 줄기 가지는 전부 다 거룩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혹은 뭐 그 믿음의 사람들 있죠. 뭐 기생 라합이라든지 뭐 나옴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백성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거룩한 곡식가루고 그들은 거룩한 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서 거룩한 그 첫 열매와 뿌리가 되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아니야라고 해서 거절하고 자기들은 그냥 엎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나중에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회개하고 채워지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 선택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그 유대인들이 많다. 아브라함이 있었다면은 앞으로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그런 그 유대인들이 많은데 처음에 그 곡식가루가 거룩했으니까 나머지 떡도 거룩한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가지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구원받을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미 그 첫 가루와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떡과 그 나중에 가지, 무성한 가지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미래에 대한 그 희망적인 환상들, 이 얘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런 그 바울의 설명을 쭉 보면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왜 내 동족 구원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영혼의 그 갈급함, 그리고 지금 비참하게 넘어져 있는 동족 유대인들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그 뿌리가 됐다면 나중에는 줄기와 가지에서 나오는 것도 언젠가는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환상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하게 여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망 중에 우리 미래가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 미래의 관심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고도 넘칠까 이 땅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말세의 그 환상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 그 어려운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닫힌다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효가 된다든지 이러한 불행이 아니라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백성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에 관해서. 이것이 교회의 미래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그 약속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있다가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교회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더 구원받는 백성들이 앞으로 차고 넘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달하는 데 힘을 다하는 영원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인데 믿지 않는 식구들 정말 다 함께, 그리고 이 땅에는 70% 80%가 안 믿거든요.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